오늘은 예수님을 증거한 시므온과 안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이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이 불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선교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요한 웨슬레는 어려서 천연두를 앓고 간신히 살아나서 얼굴이 좀 얼었다고 그럽니다. 또 그가 좀 더 커서는 폐병에 걸려서 3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나선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그가 사역에 성공을 거둔 거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어려서부터 눈과 귀와 입이 전혀 기능을 못한 불구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오히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능력 있고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늘 보물처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증거한 두 노인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남자 선지자가 시므온, 여자 선지자가 안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시려고 예수님도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40일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이제 결례, 정결 예식에 참여하느라고 성전에 오셨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시므온과 안나도 성전에 불러서 대기를 시켜놓고 드디어 첫 만남을 가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그대로 증거하고 안나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증거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그 아기 예수를 위해서 여러 이런 섭리를 하셨어요. 아구스도 황제를 호정령을 내리도록 섭리하셨고, 또 목자들을 섭리하시고, 또 동방의 그 박사들을 섭리하시고, 또 헤로드 왕도 섭리하시고, 또 이제는 아주 늙은 이런 선지자들까지 섭리하셔서 모두가 공통점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하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쓰셨을까? 쓰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어린 40일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해서 이들이 증거를 하게 하셨을까? 그 증거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볼 때 도저히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극노인도 어린아기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 인물들이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시므온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단 이곳에 한 번 나오고 말아요. 무명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 한 차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준비해 오다가 드디어 성전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갓난 아기였어요.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여 예수 갓난 아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이 한 줄에 그 단어가 정말 우리가 부럽고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모범을 다 가지고 있는 연로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거 이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그는 다 갖추고 있었어요. 영성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 언어에 노아도 의로운 자다 그래. 아브라함도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마다 다 의롭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의로웠느냐? 그들도 다 실수하고 다 허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쓰신 인물들이 다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신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역이용해서 너는 이런 죄 지었고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 네 마음 알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그 진실성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여기 보면 경건하다 그랬는데 경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걸 보고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반대는 사탄 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쓸 때 그의 삶의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오직 소망이 메시아에게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주실 위로를 그도 역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메시아예요.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를 소망하고 기다려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 바로 그는 그 핵심 메시지를 잘 깨닫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구약시대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달라요.
신약에서는 믿는 자에게 모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구약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꼭 쓰시는 사람 개개인에게만 임재를 하셨어요. 바로 이 시므온은 그 갓난 아기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 비밀을 알고 선포하는 이 사역을 이 늙은 선지자에게 맡기셨기에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그런 걸로 보면 우리도 이 시므온보다는 조건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의와 경건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영성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아도 신앙생활의 영성은 젊은이보다 훨씬 강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시므온이 그걸 입증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1절 이하에 보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이 백발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발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나이가 많은 것이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이다. 왜?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해서 오히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그만큼 더 깊고 더 크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을 할 만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영광의 면류관이 꼭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36절 37절에 보면 안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나도 여기에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는 여기 84년 동안 성전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84세를 가지고 해석이 조금 분분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결혼해서 7년을 살고는 과부가 됐고 84년을 살았다 그랬는데 과연 이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는 건지 현재 그런 세월이 흘러서 현재 84세라는 건지 학자들도 헷갈려요. 만약에 결혼 생활 7년 하고 과부된 지가 84년이다 그러면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13살만 되면은 막 시집장가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7년 살았다 그러면 한 20세 됐을 거예요. 20세 됐는데 84년 동안 과부였다면 지금 몇 살이에요? 20세와 84세를 보태면 104세가 돼버려요.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7년밖에 남편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일찍 과부가 됐지만 평생을 하나님 성전에서 살면서 현재 84세나 됐다. 이게 좀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몸은 이렇게 극노인이 됐어도 기도의 영성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다. 성전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제일 앞장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영성을 높이 사서 메시아를 안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전도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37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질 않았대. 평생 성전에서 기도에 힘썼는데 주야로 금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 먹었을 뿐이지 그냥 온전히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기 위해서 기도에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이다. 기도함으로 섬겼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처럼 시시하게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뭐 저런 복도 주시고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저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어서 속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쓰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전에 불러 대기를 시키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84년을 산 보람을 누리고 또 놀라운 메시아를 선포하는 축복도 받았어요. 잠언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중보기도는 공의의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평생 자기 몸과 마음과 영을 다 바쳐서 헌신한 사람, 그 상은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소원을 풀고 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나는 지식도 없고 몸도 약하고 뭐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해? 중보기도가 사역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늦은 밤을 지키는 기도자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훌륭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느냐 이들이. 28절부터 35절은 시므온이, 마지막 38절은 이 안나가 증거했다고 말씀했어요. 먼저 시므온 선지자는 아기를 안고 3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딱 안고는 바로 예언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하겠어요? 이 말은 이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 아기는 장차 온 세상을 비출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사역이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바로 그 일을 시작하시고 3년 4개월의 공생애를 하심으로써 온 세상의 빛으로 확실하게 구주의 역할을 해내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신다 그랬는데 이 뜻은 뭐냐면 구약을 통틀어서 핵심을 추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선민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딱 한 사람 이삭이 선택되고 이삭에게서 딱 한 사람 야곱이 선택되고 야곱의 아들부터 12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공동체가 거기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신 거고, 메시아를 증거할 말씀을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주로서의 사역을 다 해내셨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모아져서 오늘날 66권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도구로 쓰시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이 주체인 줄 알아요.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영광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 시대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도구였구나. 그리고 그들도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은 너무나 깊은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아론을 꿰뚫고 예수가 바로 그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대한 성경을 주셨어도 성경은 한 축으로 꿰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구세주시다. 이 하나면 성경이 다 관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마음 아픈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느낄 때가 올 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죽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은 거예요. 자기들의 구주를 자기들이 직접 고발해서 죽였어요.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 밑에서 다 겪었어요. 그 현장을 아주 스크린을 비춰보듯이 시므온이 예언했어요. 그 마리아를 쳐다보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돼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위대한 보혈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만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 감각도 없이, 그 죄에 대한 슬픔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런 거짓된 고백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이다. 그는 거짓 종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떠안아서 희생, 죽이는 이러한 아픔을 겪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아픔을 모르고 그 죄값의 그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붙든다면 그는 거짓 종교예요. 시므온은 그거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앞에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것이 절절히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의 그 위중함을 정말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그 십자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나도 3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예루살렘이 누군가에 의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 구속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다. 얼마나 정확해요. 구속이라는 것은 누군가 값을 치르고 구출해 주기를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저 악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냐고. 그 노인들은 이렇게 영성이 뛰어나와서 깊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작 혜택을 입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말로만 십자가지,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 그 기가 막힌 그 사연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어느 날 불만이 가득 찬 돼지가 젖소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젖소가 가만히 보니까 막 얼굴을 오만 상을 다해서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돼지가 하는 소리가, 야, 나는 죽어서 살코기도 베이컨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내 발바닥까지도 다 내줘가지고 사람들을 맛있게 먹이는데 왜 나는 인기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 제공하는데도 인기가 없는데 너는 뭘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널 좋아하냐? 그러니까 젖소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야 너는 죽어서야 유익한 걸 제공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젖으로 유익을 주니까 나를 더 좋아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84세 된 노인도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 전도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도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만 다가 아니고 살아있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지금 단 한마디라도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위대한 복음을 거품을 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므온과 안나의 후예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